반갑습니다. 네. 또 서로 인사하시고. 네, 네, 네.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 공부, 연일 계속 되는데, 우리는 앞생이라고 하면 또 운명론자라든지 진화론자, 창조론자들한테 시비거리를 제공할 수 있어요. 그거 배일원하고, 우리는 숙제를 마치로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오는 잠 뿌리쳐가면서 반드시 철부지가 아니고 철든이로 다시 나는 숙성과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오늘은 인사 요 정도 하고, 제목 자체가 자성의 목소리예요. 마지막 5페이지에 보면 요 자성의 목소리라는 제 시가 있습니다. 요거는 죽어야 너를 보리라는 시집에 등록된 시예요. 이렇게 자성의 목소리. 이 자성은 요 한문 참고하시면 됩니다. 시에도 있고 스스로 자자에 성품 성자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기 성품, 자기 성질 이런 개념인데, 자신의 본성 이런 말이에요. 요 시 간단하게 한번 읽고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제목이 자성의 목소리예요.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하고 정직한 것을 듣게 하는 맑음을 지향하는 것. 이게 본성이에요. 본성이 당기는 힘. 그것이 사람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보라, 그리고 들으라. 내면 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자성의 목소리에 눈을 뜨라.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며 결과로 아는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라. 그것이 평화이니라. 일종의 가톨릭이나 기독교식으로 제가 시를 적은 거예요. 약간 영성에 맞게. 그래서 이 자성의 목소리는 마음이 없는 자들, 깨달은 자들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에서 자유롭고 듣는 것 또한 벗어날 수가 없다고. 몸 가지고 사는 이 자체가 요대로 평화 자체예요. 단지 여러분들은 자유로운 존재가 생각에 집착이 있어서 고통을 받고 사느냐, 생각에 집착이 없어서 자유로운 존재가 됐느냐, 요 차이만 있어요.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요 자성을 한번 적어 볼게요. 이렇게. 자기의 본성이란 뜻이에요. 이 본성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진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기 본성, 그리고 진리 그 자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첫째 줄이 사람은 누구나 다 자성이라는 것이 있다. 자기의 본성이라는 게 있어요. 본성과 본능은 다릅니다. 이때 본성은, 요 자체는, 요 본성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밝은 것을 지향한다고. 이렇게 밝은 것을 지향. 요게 본성이에요. 본성의 성질. 그런데 본능은 달라요. 이 본능은 이렇게 욕구라고. 욕구. 본능은 욕구인데 이 자체가 향하는, 지향하는 곳은 가질 수 있는, 이렇게 움켜쥐는 거예요. 탐욕의 가능성에 이렇게 성에 올인하는 거. 올인이라고 해도 되고 집착이라고 해도 돼요. 이렇게. 요게 본능이라고. 이 본능은 세 가지 욕구가 있어요. 첫째, 세 가지. 인정의 욕구. 이렇게. 요거는 미망에 가려 있는 거. 두 번째가 지배의 욕구. 세 번째가 안정의 욕구. 이렇게. 여기에 네 번째 게 있는데 이게 정신의 욕구입니다. 요건 깨달음에 다 있겠죠. 요게 원초적 본능이에요. 이게 본능. 이 세 가지가. 네 번째는 약간 휴머니즘, 인간 다음에 인문학적인 텍스트고. 그리고 이 본성 자체는 여러분들이 밝은 것을 지향하는 자체가 태생적으로 본능 자체라고. 본성의 본능. 그리고 본능의 욕구 자체는 가질 수 있는 욕심, 삼독심, 탐욕의 가능성에 집착하는 마음이고. 사람은 누구나 다 자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즉
자성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자기 성품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자성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은 잘 모른다. 제목이 자성의 목소리니까 이렇게. 왜냐하면 사람들은 먹고 사는 이 본능적인 욕구, 먹고 사는 것에는 깊은 관심이 있어도 내면의 따뜻함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이 자성의 목소리에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은 먹고 살기 급급해서. 이 가장 원초적인 본능에 다 있어요. 먹고 사는 명제는. 근데 이게 재밌어요. 이 먹고 산다, 이게 먹고 사는 것, 이게 원초적 본능인데, 이게 이 원초적 본능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리 차원에서 마지막 도가 있다면, 이렇게 마지막 도, 그게 뭔지를 한번 잠언 형태로 화두처럼 마지막 도라고 한번 한 10초만 떠올려 봐야 돼요. 이 마지막 도가 요거예요. 먹고 사는 것. 그래서 반드시 극과 극은 통합니다.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이 욕구의 세계가 몸을 가지고 사는 이상은 마지막에는 먹고 사는 게 완전한 진리 마지막이라고. 몸 갖고 사는 세상. 여러분들이 본 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듣는 것 또한 벗어날 수 없고 진리 자체가 되어도 그때 먹는 것 속에 자기가 없어요. 즉 탐욕적이지 않고 욕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먹을 때 상대를 배려하면 거기서 선이 발생하거든. 그리고 사는 것에 집착이 없어요. 그래서 순리를 쫓고 섭리를 숭상한다고. 이게 홍익 보살들이 지향해야 될 아름다움이라고. 자성 그 자체. 우린 자성불이라고 하거든. 자기 성품을 본 부처. 그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체가 자성불이기 때문에. 또 읽어볼게요. 따라서 자성을 안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고 거기에다가 자성의 소리를 듣기는 더욱더 어려운 일이다. 이거 제가 조금 전에 갑자기 떠올라서 한 2시간 반 동안 쓴 글이에요. 그냥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시가 떠오르기에 그래 한 2시간 반 정도 적었어요. 1시 반부터. 그래, 교재로 한번 써보려고. 아 이게 머리가 너무 낡아갖고 끙끙거리고 막 예쁘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더 이례적인 일인데 거기에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의 목소리. 여러분 판도라의 상자라는 이 키워드를 좀 소중하게 생각해 주세요. 요거 판도라의 상자. 이 판도라의 상자가 상고입니다. 상고사 이 텍스트. 여기에 뚜껑을 여는 날 제대로 열면 상고사에서 전달하는 한철학, 한사상, 그리고 한문화, 한이 전하는 가치 철학이 여러분 내면 속에 존재하는 혼을 터치하러 갑니다. 그럴 때 사랑을 만나는 위대한 기적을 체험할 거예요. 이 판도라의 상자가 잘 열 때 여러분 몸집을, 몸의 집이잖아요. 몸의 집. 이게 몸집이에요. 이 새로운 집을, 헌집을 버리고 낡은 세포와 낡은 가치와 철학을 버리고 새로운 몸의 집을 얻을 때 여러분들은 새로운 자성과, 이 자성이라는 말은 신의 성품이라는 거, 신성. 그 다음에 여기는 요거 있잖아요. 진리 자체. 완전한 각, 구경각, 대반열반. 요런 자유로움, 요런 자성 자체가 신성이라고. 그래서 그럼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자성의 목소리라는 것이 과연 뭘까? 하는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 자성의 목소리가 무엇인지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자성의 목소리는 도대체 뭘까? 것이 진짜로 있을까?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사람의 목소리를 우리는 자성의 소리라고 하는 것일까? 도대체 이도 저도 아니면 무엇을 가지고 자성의 목소리라고 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양심이다. 그러니까 양심이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주는 2가지 텍스트가 있어요. 양심은 오로지 어짐과 발금에 다 있어요. 이 발금에. 이 어짐 얼마나 부드러운 말이에요.
밝음, 얼마나 조화로운 말이고, 이것이 생산에는 체계가 생산, 양심이라고. 이렇게. 양심은 음과 양이라는 실체입니다. 음양의 조화로운 것이 양심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그래서 양심이란 두 하나님이, 음과 양이라는 두 하나님이 자성의 목소리예요. 그래서 양심이 이끄는 대로 여러분이 맡겨보시라고. 그러면 잘 봐요. 나는 지배의 욕구가 강해서 사람들이 영혼을 유린하고 시커매도 좋으니까 사람의 돈을 뺏고 사람의 영성을 훔치고 살아야지 할 때 양심은 힘들어해요. 아파하고. 그때 이 양심의 하나님이 얘야, 그것은 어진 것이 아니란다, 밝은 것이 아니란다라는 도와 덕이라는 이 잣대로 시험을 해요. 이 잣대가 균형이고 조하고 저울이거든. 요 잣대가 마음의 무게가 무거운 고통 쪽에 추를 달아주면, 힘을 실어주면 여러분들은 고통에 무뎌져요. 그러니까 숙명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한다고. 양심이 고통에 익숙해지니까. 그래서 또 읽어볼게. 그게 바로 양심인데, 즉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우리는 자성의 목소리라고 표현하고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작은 의문이 하나 인다. 인다는 말은 의문이 생긴다. 그럼 양심의 실체는 또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다. 그건 바로 도와 덕이다. 즉 도덕적 기준에 의한 사회 통념상의 자기 자신의 행동 규범, 이걸 우리는 어릴 때 도덕 시간에 배워요. 이렇게 빨간불에는 정지해라, 신호들 파란불일 때는 건너가라, 침을 뱉지 마라, 어른들한테는 공손하고 절해라, 인사드려라, 선생님한테는 바르게 인사해라. 이렇게 도덕 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씩 발음에 대해서 배워요. 밝고 바른 어진 거에. 그때 우리는 교양이라고 하고 소양을 쌓는다라고 해요. 그때 제가 우스갯소리로 새벽에 신호 지켰다고 양심 냉장고 주는 나라는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인륜마저도 무너져 버리니까 신호를 지킨다고 양심 냉장고를 줘요. 여러분도 후보자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냐면 빨간불에는 건너면 안 되잖아요. 신호등에. 마치 신호를 지키고 있으면 바보 취급을 받는 그런 이상한 논리가 팽배한 의식 자체가, 민족 의식 자체가 통째로 타락된 이런 나라, 이 땅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도덕은 기본입니다. 도덕은 근본이에요. 가장 밝은 것이 기준점으로 정해진 세상, 이것이 잣대로 시험받고 있어요. 통째로 도와 덕이 무너져 버렸다니. 그걸 우리는 통째로입니다. 요 통할 통자가 통째로 타락되니까 요렇게 집단 의식이, 우리나라의 민족 의식이 타락을 해버렸다고. 이렇게 탁함에 물들은 채 신혼을 지키면 바보 취급을 하고, 부와 명예를 누리지 못하면 출세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상하고도 정말 궤변에 가까운 이런 알고리즘에 우리는 엉켜 있어요. 우리의 탁심과 탁함이. 그래서 출세를 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돼버렸고, 스펙을 쌓고 좋은 대학을 가고, 그리고 부와 명예를 누리지 못하면 바보 천치처럼 대접받는 이상한 그런 민족의식이 있고 집단의식이 팽팽하게 횡행하고 있는 이 땅, 이게 잘못된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새 자성의 목소리는커녕 밝은 성품도 잃어버렸고 신의 의짐도 다 잃어버렸어요. 어느 날부터. 왜요? 어느 날 조건이 되어서
마귀 마음이 여러분들한테 공간을 열어서 들어와 버렸어요. 마귀는 자기밖에 모르는 귀신 마음이거든. 기독교 표현으로. 그 마귀를 공간을 누가 열어줬어요? 여러분의 비겁함과 여러분의 차가운 이성이 그 마귀심을 불러버렸다니까. 탁심으로, 탁함으로, 탁기로, 병든 기운으로 당기고 불러서 마치 주인처럼 살게끔 여러분들이 만들어 놨어요. 또 몇 줄 읽어볼게요. 즉 도덕적 기준에 의한 사회 통념상의 자기 자신의 행동 규범, 그게 도덕입니다. 그게 바로 양심의 소리이다. 왜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거나 또 잘못된 것을 보고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할 때에는 양심 선언이나 양심 고백 같은 것을 하지 않는가? 왜 우리 이런 거 있죠. 니 그러다 양심에 털난데. 그런 말 들어봤죠. 어릴 때부터. 니 그러다 양심이 시커멓게 털난데. 털이 새까맣잖아요. 털이 하얗나? 까맣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이 시커먼스가 된다고. 그래서 털이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양심이 다 알고 다 기록하고 다 저장하거든. 1초에 만분치 1씩 카트별로 무식은 다 찍어버려요. 그게 신의 기록, 신의 설계도라고 하거든. 그런 행위들은 스스로의 마음이 괴롭고 힘들기 때문에 하는 참회이자 회개의 마음이다. 이 참회가 없는 공부도 없고 회개하지 않는 기도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의 양심이 곧 하늘을 대신해 왔음을 인지하고 그것을 인식한 테두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영위해 왔던 것이다. 이런 가치와 사상은 동서양이 똑같은 가치체계다. 사실은 서양의 데카르트와 칸트가 만든 합리주의가 훨씬 더 사상과 철학을 발전시켰어요. 서구 문명 문화는 불교 심리학이라는 게 있거든. 그래서 20세기 초에 서양으로 불교가 건너간 건 토인비께서 혁명 그 자체라 그랬어요. 불교가 서양에 건너간 게. 그때 태동하고 탄생된 게 불교 심리학이거든. 근데 그걸 다시 갖고 올게요, 제가. 한 철학으로, 한 사상으로 다시 갖고 와서 이렇게 불교 심리학의 불교 텍스트랑 우리 선도 텍스트랑 그 다음에 마음이라는 이 키워드로 제가 탄생시킨 게 현대 참선원이에요. 그래서 북방불교의 총체요, 남방불교의 핵심이라고 우리 현대 참선원이. 거기다 선도의 유구한 한 철학이 녹아내려 있고 제가 신의 주권을 다시 찾아오는 게 저의 비전이니까. 이때 신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시나 영적 멘탈의 구루 정도로 개념 정리하지 말고 모두의 모든 것을 전부로 개념 정리해요. 인류 전체, 땅덩어리, 세계 일화, 세계 공사 뭐 이런 개념으로. 또 몇 줄 읽어볼게요. 이런 가치와 사상은 동서양이 똑같은 가치 체계다. 동양은 굉장히 좀 정적이고 동양은 왜 서양 사람들이 우리의 한민족 동아시아 한국 땅에 이런 기천무라든지 선무도라든지 이런 문화를 좋아하는 줄 아세요? 그게 이 자체가 선에 닿아 있어서 그래요. 유연한 선, 이 자체. 요 자체가 요렇게 하는 게, 요런 게 민족 무술에 닿아 있잖아요. 요렇게. 어이! 하는 거. 어이! 삼사, 어이! 하는 거. 요렇게. 요런 자체가 다, 일체가 다 선이라고. 이 선인데, 요걸 바꾸어 볼게요. 아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운을 알면, 즉 신명을 알면 일체가 다 통한다고. 일체가.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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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선에 닿아 있다고.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의 동적인 데카르트 칸트가 만든 합리주의가 우리 정적인 이 에너지에서 고운 선 같은 거 이런 걸 너무나 존중해줘요. 그들은 다 동적이거든.
끊고 자르고 맺고 하는 게 정확해요. 합리주의는. 벌써 두 번째 읽는데 동서양이 똑같은 가치체계예요. 이게 동적이든 정적이든 언제나 모든 일들을 자신의 마음에 의지한 채 그것이 옳다고 믿으면 늘 행동을 취했던 것이 곧 자신이었다. 늘 우리 양심은 도덕적인 기준에 의지한 채 스스로를 밝음에 귀속시키려 노력해왔던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양심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마음이 살아있는 사람에게나 존재하는 그 어떤 무엇이 된지 오래고 그것을 위반하거나 적당한 비겁함으로 자신의 삶을 가린 채 온갖 죄에 쉽게 물이 들어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것은 분명 밝음에 반하는 죄이자 죽어있는 양심의 결과다. 유태격언에 보면 당신은 의지의 주인이 곧 양심의 노예가 되라는 말이 있다. 어디 그뿐인가 조지 워싱턴은 당신의 가슴 속에 있는 양심의 불꽃을 끄지 아니하도록 힘껏 노력하라고 하였고 쇼펜하우어는 조지 워싱턴이나 쇼펜하우어는 부대 설명 안 할게 다 아니까 쇼펜하우어는 명예는 밖으로 나타난 양심이며 양심은 내부에 깃든 명예라고까지 했다. 이렇게 또 있다. 톨스토이는 몸에만 꼭 맞는 옷을 입기보다는 양심에 꼭 맞는 옷을 입는 것이 좋다라고 하였고 여기 나오는 칼린 지브란이 있죠.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좀 생소할 거예요. 예언자라는 영문 시를 낸 시인이자 철학가고 사상가고 학자고 그랬거든. 이분은 레바논 사람이에요. 레바논 사람인데 칼린 지브란은 박해는 어려운 사람이 고통받도록 만들지 않고 만일 진실의 오른쪽에 서 있다면 압박이 그를 파괴하지도 못한다. 이 서양 철학자들은 정말 멋있어요. 사고 자체가. 언어를 쏟아내는 이 표현법을 보세요. 따라서 그 자리를 지키고자 소크라테스는 독약을 마시며 미소를 지었고 양심을 지키고자 미소를 지었고 스테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까지 미소를 지을 수가 있었다. 진실로 아픈 것은 양심으로서 우리들이 그것을 거역하면 할수록 양심은 더 많이 괴로워하고 우리들이 그것을 배반하면 할수록 양심은 곧 죽어버린다. 양심이 죽는 사회는 불행한 거예요. 반드시 양심이 혼이거든. 혼. 여러분의 혼이자 넋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넋과 혼이 때를 타면 안 돼요. 그건 때 타는 순간 집단의식이 타락해버리거든. 그럼 반드시 양심이 죽어버려요. 그러면 이렇듯 많은 서양의 철학자들은 하나같이 양심이 깨어있기를 희망하였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삶은 양심이 밝고 곱게 살아있는 쪽인지 아니면 비겁함으로 그저 쉽게 양심을 저버리는 편인지 따라서 지금 이 순간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마음이 살아있다는 말이고 양심이 없다는 말은 아예 죄의식조차 들지 않는다는 말인데 작금의 세상을 살아가는 지금의 사람들이야말로 양심이 통째로 타락한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스스로 자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양심이 이끄는 삶은 편안하고 부드럽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하늘을 한 번씩 올려다 봐요. 도시에서는 하늘도 보기 힘들거든. 하늘을 가끔 이렇게 파란 하늘을 보면 거기에서 자그마한 여유와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이 생겨야만 여러분 스스로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는 노래를 듣는다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클래식이라든지 뽕짝이면 또 어때요? 좋아하는 자기 아티스트 노래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차를 마신다든지 그러면서 가끔 하늘을 올려다보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나중에 죽어봐요. 반드시 후회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한 것. 가족들한테 그리고 지인들한테. 두 번째가 내 할 일을 못하고 온 것. 내 할 일. 그리고 세 번째가 자기가 좋아하는 도의 입도조차도 못하고 온 것. 그 세 가지는 반드시 후회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저 세상에 관리자 CEO가 있거든. 네 밖에서 마다 왔나면 이렇게 음과 양이라는 두 손을 탁 맞잡고 네, 밖에서 정말 재밌게 잘 놀다 왔습니다. 뭐로 놀다 왔노?
사랑을 전달하고 사랑을 받으며 일평생 재미있게 배려하고 따뜻하게 놀다가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기질은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한테 네 밖에서 뭐 하다 나면 입이 딱 들러부터 아무 말이 없어요. 예, 사실대로 얘기해야 돼요. 시커멓게 가짐에 집착에 쩔어붙은 채 아파하고 고통받다가 돈 거기에 찌들려서 살다가 살고 가족한테 인정조차도 받지 못한 채 병들어 죽어서 왔나이다 라고 사실대로 얘기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불행 중 다행으로 이 시대에 천만다행으로 살고 있어. 왜요? 여러분 지옥은 절대 못 가요. 유튜브 시청자분들 거기 가면 사열종대로 진짜 하늘 끄트머리까지 서 있어요. 지옥고에 서로 들어가려고. 성직자들 때문에 넘쳐요. 바글바글해요. 성직자들이 지옥고를 메워서 그 업이 수미산을 덮어서 1순위로 다가 있거든. 여러분들은 절대로 지옥고에 자리 안 내줍니다.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에가 텅텅 비었어요. 일체가 말까 여러분 방이에요. 천국 가면 그거는 오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써요. 천국은 아무도 안 가거든. 전부 다 아하고 어르이고 남녀고 노소고 없어요. 전부 지옥 가요. 자동방으로. 지 본능이 지옥으로 끌고 간다니. 가봐요. 시커머니 끄트머리 저기요 하면 대답도 안 해요. 천국 가 아무 때나 들어가 앉거라 그래. 그럼 천국 탁 들어가 앉아 있어봐요. 좀 쑤시고 아프고. 왜요? 자기 기질이 자성이 지옥고에 딱 맞게 세팅되어 있거든. 시커멓죠. 지밖에 모르죠. 배려할 줄 모르죠. 지배의 욕구 그득하죠. 차갑고 냉소적인 이성의 주인공이죠. 가짐에 집착하죠. 시커멓게 병들었죠. 그 세팅된 세포가 유턴을 해요. 천국에서 살짝 유턴해서 지옥고로 당겨요. 100년 기다려도 좋으니까 거기 갈래요. 지옥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우야면 좋노 진짜. 이렇게 살짝 1부 마치고 좀 이따 할게요. 예.